18장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쉼이 귀하게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행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 큰 일을 해내게 되면 사람들은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으면 나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 저 말 많은 말을 듣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말을 많이 듣다 보면 좋은 말만 듣는 것 아니다 보니까 상당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집니다. 중심에서 일할 때는 무슨 말을 들어도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만큼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여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는데 그 환영하는 행사 때 악기도 동원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아마 잔치도 벌어지고 했을 터인데 그들이 부른 노래 가사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물리치지 못했던 이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제 이 노래가 이 다윗에게로 훨씬 더 크게 높이는 이런 노래 가사가 되어졌습니다. 어제 설교하신 분도 그 이야기를 하던데 골리앗이 워낙 키가 크고 몸이 거대하다 보니까 표적도 컸을 거라고, 얼굴이 커갖고 그래서 맞히기도 더 좋았을 거라고 그러던데 아무튼 그만큼 훈련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평소 양치는 것이 일상인 것처럼 일 없이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이 짐승들이 물어가려고 할 때는 정확하게 맞추는, 그것이 또 사람이어서도 정확하게 맞출 만큼 익숙하게 훈련했던 것으로 싸우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이 천천을 죽였다. 전쟁터에서 한 사람도 못 죽이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1000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칭찬입니까? 별로 못 죽였다는 이야기인가요? 칭찬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했다고 하는 것, 일당 100만 돼도 정말 잘 싸운 것입니다. 10명만 물리쳐도 잘 싸운 것이고, 근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1000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전쟁 영웅으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칭찬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왜 사울 기분이 나쁠까요? 그 다음 말 때문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네. 사울에게는 천천을 주고 왕에게는 천이고 다윗에게는 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 버렸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한 사람을 죽였다네. 이러든지 100백이네 500이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네. 이러니까 질투심이 더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주목하게 되고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나라 뺏기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칭찬할 때 이렇게 주변에 질투심 많은 사람이 있으면, 말을 만들어내고 물어내는 사람이 있으면 말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나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오해를 해버립니다. 여인들은 단순히 다윗도 사울도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모습으로 순수하게 노래를 하고 있지만, 정치가는 순수하게 듣지 않습니다. 계산을 합니다. 나를 더 인기 있게, 나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은 내 위에 있으란 말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버리고, 이제 다윗이 이런 해석 때문에 쫓겨다녀야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자기보다 더 높인다는 것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런 생각의 늪에 빠지다 보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이쪽으로 자꾸 마음이 신경 쓰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 안 대고 다윗을 없애버리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블레셋과 싸우는 데에 다윗을 앞서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속으로는 이 전쟁터에서 죽어버려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겉으로는 잘 싸우고 돌아와라, 이렇게 하고 보냈겠지만 숨은 의도는 가서 죽었으면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겉으로 이렇게 좋은 말을 해도 숨은 의도가 속에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행동도 말도 지혜롭게 해야지, 불쑥 나와버리면 꼬투리 잡혀가지고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울왕은 다윗이 죽기를 원하고 천부장으로 세워가지고 전쟁터로 보냈는데, 다윗이 죽은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행동해가지고 인기가 더 올라가 버립니다. 처음부터 골리앗을 물리친 자에게는 누구를 준다고 그랬습니까? 딸을 주겠다, 사위를 삼겠다고 해서 이제 딸 메랍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줄터인이 블레셋과 열심을 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하고 전쟁터에 보내게 되어졌는데, 다윗은 거절을 합니다. 자기는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자질이 없다, 자격이 없다, 가문으로 보나 개인으로 보나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래도 본인이 약속했기 때문에 왕의 약속은 지켜져야 해서 딸을 주었어야 하는데, 이 전쟁터 보내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제 이 다윗에게 줄 시기에 아드리엘에게, 다른 사람에게 딸을 줘버립니다. 왕이 자기가 한 약속을 너무 쉽게 바꾸어 버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깨지게 되고, 왕이 한 약속을 듣고 나도 한번 가서 싸워보자, 생명 걸고 싸우려고 했던 자들도 왕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어지면은 죽으면 나만 손해보지 하고 이제 싸우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약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이제 더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은 너무 쉽게 자기 약속을 어겨버리는, 왕의 대로를 걷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메랍 대신 미갈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사위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의 목자는 대접받고 존경받는 지위가 아닌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위가 목자라네 이러면은 칭찬이 아닌 좀 천대받는, 또 이 저런 사람을 사위로 얻어서 할 만한 직업이 이 목자였기 때문에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가, 우리 주님은 얼마나 겸손하신가, 이걸 볼 수 있게 해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왕들의 왕이시니 막 이런 식으로 높여줘야 좀 하나님의 권위에 맞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천시하는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어도 하나님은 그걸 기분 상해하지 아니하고 양이 목자를 의지하는 그런 그 고백을 오히려 더 기쁘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도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 사람들도 목자들을 천대해 가지고 같이 못 있게 하잖아요. 따로 이제 람셋에 거주하면서 이제 그 중에 특별히 좀 똑똑한 사람들은 불러가지고 왕의 짐승을 관리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목자는. 그러니 자기는 왕의 사이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거절했을 때에 이제 사울 왕은 딸을 주면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기를 원했던 자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없다. 어떤 엄청난 재산이나 또 귀중품을 원하는 것 아니고, 왕이 요구하는 것은, 왕이 요구하는 사이될 조건은 블레셋 군대의 포피 100개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 포경 수술할 때 끝에 자르는 그 포피를, 귀두를 100개 가지고 오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블레셋 군인 100명을 죽여가지고 흔적을 가지고 오면 사이 삼아주겠다. 이런 약속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숨은 의도는 뭐라고요? 100명 죽이다가 네가 죽어라. 지금 숨은 의도는 그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포장할 때는 왕의 사이가 될 정도면 이 정도로 싸움도 잘하고 용맹이 있고 적도 물리쳐서 공을 세워야 된다. 아마 이런 말로 포장해서 싸우라고 했겠지만 속으로는 죽었으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될 사람은 상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든지 간에 그것을 능가해 버립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다윗은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200명을 죽이고 200개를 가지고 갖다 바치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더 이상 거절할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미갈을 그에게 주어서 사이 삼게 되어지고, 다윗은 싸우러 갈 때마다 사울의 어떤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아주 귀한 존재가 되는, 더 부각시키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모함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또 어떤 재난을 당하게 만드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함정을 판다 할지라도 끌려다니고 피해 다닌다면 큰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모함할 때, 계략을 짤 때에 오히려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큰일을 해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계산을 넘어서서 더 큰 일을 해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지혜에 압도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대단함을 인정해주는, 그의 실력을 증명해주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29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었음을 말하고 있고, 또 사울은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해주는,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거 싹수가 있네, 대단하네 하면서 가까이 해준 것이 아니고, 목자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천시하지 아니하고 천대하지 아니하고 능히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지위나 세상에 가진 것, 세상에서 큰 소리 칠 만한 갑노릇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대단하게 보시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런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한다,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가야 되고 함께 있을 때 좋아야 됩니다.
사울과 다윗은 함께할 만한 사이가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장인과 사이, 왕과 신하, 아주 가까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목숨을 노릴 거야, 이런 의심을 품고 있다 보니까 함께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행을 행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보고 나하고 가까이 할 정도는 되네 하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누구 한 번도 안 미워해보고, 또 욕 한 번도 안 하고, 또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죄가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넘겨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죄로 이렇게 생각해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가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룩함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런 죄인인 우리를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을 믿으며.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용납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법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다, 이렇게도 설명하지만 그 설명보다 더 성경적인 설명은 또 그렇게도 이야기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이런 잘못 너 아직 회개 안 했지 하고 이것저것 막 따져가지고 기어이 벌 주고 기어이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합격,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 안에서 다 이미 용서가 선언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친밀해진, 가까워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또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처럼 보인 자들도 주님께서 내쫓아버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쫓아내버립니다. 제가 그 정도의 능력을 행했으면은 이 자리 차고 넘칠 거예요. 우리 한 1, 2, 3부 예배는 드릴지 몰라요. 왔다 하면 고쳐져 버려, 왔다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 버려. 선지자 노릇. 이 정도면 세상에서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높여주니까 이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다 받아버리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어도 주님이 모른다고 해버립니다. 현역에 있을 때는 그렇게 화려하게 사역했다가 나중에는 옛날 그분이 아니네, 이럴 정도로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목회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는 오히려 모른다고 해버릴 정도가 되면은 천국도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자녀답게 살아야만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잘하고 응답받았어도 우리는 또 새롭게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어제까지 잘했으니까 봐주겠지, 이번 주는 봐주겠지, 그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사모하고 다시 지혜롭게 행동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답게 행동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식이어도
이쁜 짓 해야 되잖아요. 자식인데 속만 썩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 얼굴에 침 뱉겨서 자식 흉은 못 보지만은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딱 선을 정해놓고 선을 정해야 될 정도라면은 제대로 자식 노릇 못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답게 전에는 이렇게 형편없어 보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달라지고 새로워져서 이제 누구에게나 존중받는 자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 삼으신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이 마음에 들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할까요? 치매 안 걸리라고 맨날 화투만 치고 있으면 여러분 계속 하나님 옆에서 이건 내라 이건 내라 해가지고 돈 많이 따게 해주시던가요? 하나님 앞에 남을 만한 일, 그 화투보다는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이것이 훨씬 더 치매 안 오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전도하러 다니고 간증하러 다니고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근데 사람 만나려면 어차피 화투 치는 대로 가야 되니까 거기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에 흠 안 잡히면서 좋은 지혜를 발휘하게 되어진다면 당장에 돌아온다고는 하지 않는데 뭔가 좀 이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할 이런 위기 상황이나 중요한 시점이 오게 되면 나도 한번 믿어봐 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을 만큼 영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생활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사람들이 막 흉잡으려고 이것저것 막 들추어내려고 할 때에 오히려 더 지혜 있게 행동해서 그들보다 뛰어남을 보여준 다윗과 같은 행동이 우리에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감사와 또 더 깊이 기도하는 이런 믿음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실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지혜를 사모하고 또 모든 세상의 지혜를 능가할 만한 것이 이 성경 속에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을 능가할 만한 이런 지혜로운 행동들을 우리가 해내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